예,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 63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1년 후인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을 지르고 나서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재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313년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그 심한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미들을 담아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집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떠한 태도로 이겨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고난이 올 때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라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게 본문 1절은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았던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나큰 십자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진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제 인간의 욕정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죄악과 철저히 그 인연을 끊어버리자라는 취지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남은 삶은 인간의 욕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고도 없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결코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자 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희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것들 지나간 걸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렇게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희에 쩌들어서 살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죄와 함께 살았던 그 과거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죄라는 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대응해서 그 고난을 더 순수한 믿음, 더 굳센 믿음을 단련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만날 때 너무 얼굴이 부티가 나고 이분은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겠구나. 고생을 모르고 살아왔겠구나.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받고 얼굴을 봐도 고생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파도가 쳐도 이렇게까지 인생의 파도가 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안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그 평온함, 그 밝음, 그것들을 얼굴에 고스란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 시련을 많이 겪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시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고난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안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권사님은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굳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유익을 줄 것인가,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난 중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 고난이 너무나 당연스럽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갔던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과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에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은 결코 정직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할까? 아니면 이 고난을 감수하고 계속 가던 길을 갈까? 우리는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타협하면 우리는 핍박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타협해버리면 결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복음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과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했다면 그 후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지켜냈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굳건히 걸어갔기에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오늘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타협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고 그 고난에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겠죠. 이 죽음처럼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가장 큰 위기라면 이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렇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큰 고난 앞에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섣불리 입을 열기 전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 때,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 가지 닥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이겨갈 것도 그거 하나 담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어느 누구도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찾아올수록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죽여버릴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랑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곧 사랑입니다. 마귀는 결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한 고난 중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와 대적과 봉사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용서하는 사랑이 이웃의 죄를 덮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서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9절은 써놓고 있습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랑은 봉사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봉사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섬김으로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봉사라는 말은 서로 섬겨라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섬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봉사요, 둘째는 구제 봉사입니다. 구제와 말씀 사역이 동일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봉사라는 말은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라라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봉사,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종의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 봉사로 남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를 하는 사람,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섬기는 자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 중에 섬김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서로 대접하며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난 중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이겼다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는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고통을 이겨냈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아름답게 실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